샬롬. 내 영혼의 잠언.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의인의 길은 돋은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첫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참 사랑이신 예수님, 만백성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로 찬양하여 믿음의 대열에 서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거룩한 새 생명을 부어주시어서 부욕케 하여 주실 예수님, 찬양 드리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몸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서 겸비하여 기쁨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과 새 힘으로 지친 영혼들이 일어나게 소생시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과 연합되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음성을 듣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잔치가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임하도록 굳게 닫혀진 마음을 은혜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어 깨닫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 존귀,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나님의 인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이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불행히도 그것을 구별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화되는 과정은 자신의 의도가 선하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포기했다는 의식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 내적 여정을 시작할 때 피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고 거창하고 신적인 어떤 계시를 찾고 있다면 스스로 쉽게 기만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은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선하지 않은 것은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확신 속에서 단순하게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 가운데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실수들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하는 것들을 더 쉽게 지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점점 변화되어짐으로써 주님께 방해가 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의 주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임박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릴 때 내 안에 더욱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왕과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갈 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순간에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한순간씩 이러한 인도하심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자신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가장 가느다란 숨결소리에도 항상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숨결소리는 땅을 진동하는 회오리 바람과는 다른 부드러운 미풍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전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안절부절하지 말며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전에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수년의 경험을 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기 원하는 그때에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헌신을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시작하면 어떤 약간의 후퇴를 자신 안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고를 느끼지 못한다면 단순히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걷기 시작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 자녀가 길을 벗어나면 돌아오라고 아이를 부를 것입니다. 영혼 안에서 들리는 이러한 부드러운 음성은 자기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들은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불태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선포해야만 하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선포해야겠다는 사명을 소지하였다.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비밀로 했던 복음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시이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종교인들은 교리를 순종하라는 것에 그치지만 순종할 힘이 없는 우리. 그렇게 주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만드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요지이다. 단지 교리로서 그치고 배움이 끝이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계시가 있으므로 2000년 전 역사가 우리에게 현재가 되며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셔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기에 주님이 답하시기를 지혜로운 자, 곧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즉 세상에 때타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셨다. 세상에 담겨져 있을수록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 힘드나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어린이 아이들은 다르다. 어른이 되어서도 본질을 깨닫고 인생의 죄와 사망뿐임을 인지한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성품이 실제가 된 거듭난 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항상 공허하고 비어있길래 복음이 들어가 있어도 세상 속에 조금만 몸담고 있으면 금방 세상에 물들고 만다. 천지 창조 때와 같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흑암일 뿐이었는데 빛이 먼저 창조된 것처럼 죄와 사망, 세상 속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이 먼저 들어와서 깨달아지기에 사람에게 들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계시가 내 안에 빛처럼 들어와야 한다. 이는 배워도 보아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에서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곧 은혜이다. 우리 안에 사탄의 역사로 방해를 했으면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우리. 이러한 주님의 은혜,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는 오직 교리일 뿐이다. 조그만한 부분을 덧붙여서도 뺏어서도 안 되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그리고 계시이다. 육신적, 교리적으로만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에 그치는 것만 이해하며 형식에 이론에 집착하는데 영적 실제가 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폭을 넓고 주님이 개입하신 역사의 폭이 영광의 풍성이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하셨다. 항상 자신을 낮추었던 바울이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일컬었고, 그 당시에 이방이라는 것은 짐승 취급을 했던 시대였고, 그렇게 작은 우리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표한다. 멸망의 죄뿐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만드셨다.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지쳐 있고 죄짓지 말라는 법에 짓눌려 교회에 오는 얼굴들이 무겁다. 기독교는 누리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고 힘없는 자들이 능력 있다고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막대한 의무나 책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곳이 교회이며 예수님의 품 안이다.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가장 먼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우주의 주제이자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옛 창조의 부활하심으로써 새 창조 모두를 이루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영광의 부활을 받게 되며 이분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전도하는 것, 상대를 움직이는 것, 내가 먼저 돌아서야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죽었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지에 달려있는 것. 내가 경험한 만큼 나오게 되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이행 방법이었다. 사도 바울의 지혜 모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오직 하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한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운행에 따라 우리 모두 수고해야 할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가는 시간, 붙잡을 것도 누릴 것도 없는 무묘한 세상에 연연해 하지 말자. 인생 열차를 타고 가고 그 세상을 떠날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함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일생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삶, 사람을 만나 권하는 삶, 겪은 경험의 지혜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 모두 사는 일이다. 우리가 쏟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 오늘 죽는다고 해도 값진 일인지 생각해보자. 주님의 목표, 방향, 능력이 내 목표의 방향과 능력이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자.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생명이다. 절대 놓치지 말며 그저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희망하고 실천하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죽을 위험을, 매 맞음을, 온 사방에서의 위험을 멸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 주님의 역사의 풍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훈련하자. 나의 평생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은 오직 예수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시오니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임에 감사한지요. 한 주간도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의 부여함을 누리며 고요하게 내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지막 찬양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들려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